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두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장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지쳤어요. 40년 광야 생활, 16년간의 정복 전쟁, 이제 지칠만도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요. 점점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을 찾고 힘이 세어지니까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냥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 있어서 이 지역 안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는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를 섬겨라. 그렇게 해서 타협하고 그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부려먹는 것이 훨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자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지켰고 내가 앞으로도 그 언약을 반드시 어기지 않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완전한 은혜지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였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순종해야지 라는 거죠. 그들을 멸하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오늘날의 시점으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약 4,000년 전에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너무 무섭다,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좀 불쌍하다, 그냥 살려둡시다 해서 살려두면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방 종교, 이 우상으로 인해서요, 사사시대 내내 갈등이 일어나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도 다 이 이방 신상들이죠. 우상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많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큰 의미는 없겠지요. 물론 우리의 내면에 사단이 그 말씀의 순종을 막습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더 찾도록 하지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교회 가지 않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보다 나는 쉬고 캠핑 가고 놀러 가는 게 훨씬 좋다. 그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배하지 않겠지요. 그 시간, 큰 시간도 아닌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싫고 하다 보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나도 그래 내버려 두겠다.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1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깝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였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출애굽을 했던 세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을 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즉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시간 좀 흘러가서 좀 그렇게 되지 어떻게 바로 다음에 끊어지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대가 흘러가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로봇이죠. 로봇.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더 얼마나 속 터지시겠습니까? 우리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인들 하나님 마음대로 되겠어요? 되죠.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손주 때까지 믿음이 흘러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래요. 바로 다음 때에 믿음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지런히 주일날 교회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자녀들 부모들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때가 한 살부터 10살 사이예요. 쏙쏙 받아들이죠. 말씀 따라해봐, 따라하고, 암송해봐, 암송하고, 율동 가르쳐주면 다 따라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태어나다니, 우리 하나님이 목삭감을 주신 거 아니야, 사목감을 주신 거 아니야, 뭐 할 수 있겠지만 10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하기 싫어해요.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하기 싫어하고 자꾸 막 억지로 사탕 줄게 뭐 해서 좀 달래가면서 한 번씩 시키다가 나중엔 그것도 안 하죠. 예, 그것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돈 줄게 좀 해봐. 이러면 조금 이제 좀 할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지나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각종 유흥 문화에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가 또 수중에 돈이 생기잖아요. 직장 가면 그게 막강한 힘을 갖는 거예요. 대학 가면 자유가 생기고 그땐 돈은 없어. 그러니까 좀 부모님의 말을 좀 들어요. 근데 직장 가면 세상에 돈까지 생겨. 그거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더 안 듣게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자녀들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셔서. 그런데 청년의 때, 젊음의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교회도 든든히 설 수 있고, 물론 연세 드셔서 돌아오셔도 참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그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손주들 오직 믿음 안에 살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점점 죄악을 짓기 시작해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라는 거죠,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섬겨요. 바알들은 이제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잘 사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풍요의 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애를 잘 낳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그냥 애굽에서 힘들게 우리를 이동해 주시기는 했지만, 기적도 일으켜 주셨지만, 정착은 하게 해주셨지만, 싸움에서 이기게는 해주셨지만 돈을 벌게 해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풍요의 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 그 신을 믿자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이방 민족들이 칩니다. 그들을 공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이 그들을 건져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지만 그 사사들의 말조차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 21절과 22절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남겨둔 그 백성들 나도 그럼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헛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처럼 뭐 누구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쉬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은 악은 지들이 알아서 활개를 칩니다. 지옥 가는 가장 쉬운 방법,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죠? 사단이 그를 공격하겠죠?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럼 그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짐을 당하면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예수님 만났던 청년처럼? 없어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사기치고 우리 집을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힘을 내서 해보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 죄와 싸우려는 열심, 그 노력,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의 가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의 삶이 형통하며 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준우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사역에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하기 어려울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려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흘러가서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양락에 세상의 곳에 매여서 취해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의 유시와 취업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흘러가서 저들이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영통케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땅이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